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음을 받았을 때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그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이요 생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스피릿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사단이라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존재였지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은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붙게 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이 붙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는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음을요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적군인가 봤더니 적군이 하나 나타났어요. 보니 사단이가요 들짐승들 중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가장 강교한 들짐승을 하나 택했는데 그게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택한 사단은 그 뱀을 통해서 전쟁을 붙기 시작하는데 어떤 전쟁을 했는가 보니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전쟁하니까 뭐 대단히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뜻밖에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무엇이었는가 봤더니만은요. 이 사단이가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아는 저 나무 왜 먹지 않느냐? 다 먹어도 되지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사단이가. 아니야 먹어봐. 아마 먹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을 거야. 뜻밖의 막 공격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여자가 지고 맙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고 나서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도 먹고 맙니다. 결국은 인류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삶이요 얼마나 힘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인류 태초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충만했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삶이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죠.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피합니다. 우리 예나라고 우리 막내 처제 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주 전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를 떨어져 있었는데도요 물론 나름대로 씩씩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와 목소리가 갑자기 어려지고 막 애교를 부리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저렇게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었는데,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인간이 지고 말았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태초에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존재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에게 있어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승리의 모습, 인간의 형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행복한 줄로 알고 있지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싸우고 죽이는 이 세상이 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요,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희열을요, 도무지 살면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염려스러운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더니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되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말하는지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죄 아래 처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죠. 좀 불공평합니다.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 없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따먹지 않을 텐데 왜 아담은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이 상태를 만들어내었을까? 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인데, 그리고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를 지켜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나의 아내가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힘센 누군가가, 부모님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틈이 나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와 영원히 살 수가 없단다, 이 땅에서.
언젠가 아빠도 할아버지와 이별을 했던 것처럼 언젠가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아빠도 너와 이별할 때가 올 것이란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들아, 잊지 말아라. 너의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너와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란다. 그러니 네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주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것이 저는 믿어지는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요, 저 마음의 현재는 어떻게 100% 마음에 듭니까? 저도 어느 날 자식을 키우면서 저 자식의 부족함을 봤을 때 다른 자녀들의 그 부족함을 볼 때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내가 저 아들들에게도 저 딸들에게도 내 자식처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내 자식만 아니었으면은, 또 내가 선택만 할 수 있다면은 이쁜 놈으로 골라서 내 자식 삼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냥 아우 저거 어떻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는 한국 유치원에 보냈다가요, 아이가 울며 불며 어느 날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한국 유치원을 안 가지? 지나만 가는데도 애가 놀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호주 유치원으로 바꾸고 났어요. 너 그때 왜 한국 유치원에 안 가려고 그랬니? 그랬더니만 선생님들이 무섭답니다. 무섭대. 왜? 그랬더니만 선생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노티스를 주다가 말을 안 들으면은요, 한국 선생님들은 그 다음부터 무섭게 한답니다. 무섭게 하고 벌을 세우고 막 협박을 하고 하는 이것이요, 무섭답니다. 그럼 호주 유치원은 얘야 괜찮아? 괜찮대요. 좋대요. 그 왜 좋은가 물어봤더니만요, 늘 가르쳐 준답니다. 늘 이야기해 준답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또 그러면 또 똑같이 또 그런답니다. 어느 때까지? 그 아이가 변화될 때까지. 그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 인내심이요, 있어야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부모의 대리자로서요, 어떻게 보면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워주실 수 있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에 이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 영적으로 전쟁에 패한 이후로 사단이가 지금도 방해하는 일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고 말한 겁니다. 무슨 모든 일을 다 허락하더라도요, 하나님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짓은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만은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소년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요, 10센트, 10달러, 10불을 주셨대요. 여러분 10불 주시면 뭐합니까? 주워보지 않아서 모릅니까? 10불을 주셨더니만 이 소년이요, 맛있는 점심을 사 먹었어요.
신이 났습니다. 와, 이게 오늘 야 더 맛있다. 막 그래가지고 10불을 주워가지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습관이 생겼어요. 내 땅만 쳐다보는 겁니다. 혹시나 또 돈 떨어진 거 없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나 평생을 땅만 쳐다보다가 뭐 단추를 29,000개 주웠다 그러고 뭐 머리핀을 5만 몇천 개 주웠다 그러고요. 자질구레한 온갖 잡동사니를 다 주워 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평생을 땅만 쳐다보니까요, 아름다운 하늘과 새와 구름과 이 찬란한 태양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 그딴 것만 줍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눈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 와서 스노클링을 배워가지고요, 물 속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호주에 있을 동안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름 되면 한번 수련회 가서 한번 스노클링 준비해가지고 한번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물속에 얼마나 호주의 바다가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눈을 들어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지를 한 번쯤 보아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예,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본향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바라본 것이 있었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이 땅을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이 땅에 그렇게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고 오리가 자면 심리가고 겉옷달라면 속옷도 주어라.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왜 이 땅에서 내 돈을 쓰라고 말하는지 라고 생각하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저축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니 이 땅에서 뭐가 돼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어떤 시골의 한 소년이요, 시골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깥에 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 소년이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바깥에 가서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꼭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그런 집을 샀으면 좋겠다. 아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돈을 벌었습니다. 집을 짓게 됐어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어른이 이제, 그 소년이 어른이 되었어요. 그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드디어 응가를 보는 날이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변도 잘 나오지 않는데 힘을 줬던 모양이죠. 혈압으로 쓰러져 죽었답니다.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라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와, 코미디 같다. 목사님, 진짜 그 사람 슬프겠네요. 슬프겠죠? 슬프겠죠? 세상에 그렇게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원했는데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허무하고 무슨 코미디 같을 정도로 웃음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면서 느끼시는 게 너희들 참 코미디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너무 빠르더라고요. 10대가 훌쩍 지나고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어느 날 60이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또 우리 장모님은 70이 되시고 이제 80이 되시고 아버지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 살아왔어요. 와,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빠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때 해보면서 살아볼 걸 후회 막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너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을 명쾌하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아무런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는 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을 보소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어먹지 않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렵고 힘든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단이가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바라본다라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날마다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말씀대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축복해주는 이 말씀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36년도에 미국 인디애나주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빌 게이더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요, 노래 부르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자기 누이하고 동생하고요,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노래하는 팀을 만들었는데, 게이더 트리오라고 하는 보컬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애를 쓰는데, 아쉽게도요, 안타깝게도 누가 초청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선생님이 됩니다. 근데 그 소년의 마음속에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게, 그 꿈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왠지 저는 하나님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혼도요, 노래를 잘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작사를 하고 또 자기가 작곡까지 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지었던 대표적인 노래,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한번 들어보슴직한 노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바로 이 소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일약 아주 세계적인 복음성 작곡가로 만들어준 계기가 있었답니다. 1963년 그의 나이 27에 지었던 He Touched Me 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히트를 쳤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부른 게 아니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부른 겁니다. 원래 엘비스는 교회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가지고 중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요. 그래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히트를 시켰는데, 얼마나 이 노래가 히트가 되었는지 6번의 그래미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35번의 도브상을 수상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언제든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히트시킨 이 바로 노래의 내용,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주 나를 붙드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내 맘에 걱정 근심 나 없겠네. 주님 날 언제나 붙드네. 이 찬송 가사가 바로 그 노래였던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병원에 신장이 안 좋았을 때 수술도 하게 되고 또 이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아프든지요, 힘들든지요. 그럴 때 제가 유일하게 부르고 있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다 하니까 의사도 뭐 하는 데까지는 약을 주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요, 주님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스러운 거는 평상시 때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고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희한하죠. 병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평화롭고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사단은 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걸어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